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빛나는 신앙생활. 예,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그 전도 모임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문수 권사님도 오시고 우리 강영 성도님도 오셔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저는 한참 드럼 교실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문수 권사님이 뭘 저한테 하나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뭘 주시는데 뭔가 봤더니 교통사고가 아니라 범칙금 딱지를 저한테 갖고 오셨습니다. 죄진 일이 없는 과속인가? 그리고 봤더니 제가 지난번에 스타필드를 간 적이 있는데 스타필드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는데 이제 한참 앞쪽에다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대놨어요. 이렇게 찾을 데가 없다 보니까 거기다가 대놓고 이 정도 대놔도 충분히 장애인들 주차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테니 이렇게 대놨는데 누가 그거를 괘씸하다고 여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제가 범칙금 1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주욱경 지사님 제일 좋아하시는데, 그죠? 남의 아픔이 그렇게 신나요? 그래서 12월 며칠까지만 내면 2만 원 깎아준대요. 그래서 8만 원 내게 생겼습니다. 불쌍한 목사가 돈이 어디 있다고 8만 원이나 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법이 그런지 몰랐어요. 거기다가 되는 게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장애인법상 법 공부하시는 분 계시지만 도로교통법상 그게 법이 그렇다니 범법자가 돼버린 거죠. 저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범칙금 딱지가 날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런 양심에 그리고 법적인 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걸 딱 받아보는 순간, 이거 목사가 이렇게 법이나 제대로 못 지키는 목사가 돼버리고 말이죠. 더군다나 제일 아까운 건 8만 원이에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법이 그렇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알려줬으면 저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게 범법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되는지 알 길이 당연히 출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 왜 지하 주차장 같은 데도 보면 주차할 데가 없으면 이렇게 2중 3중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서로 왕래가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법이 그렇대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졸지에 제가 범법해서 범칙금 8만 원을 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런 거죠.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운더리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한 어떤 울타리, 그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 그래서 법은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필요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그 규정에 그걸 놓고 살아가는 것, 이게 법의 역할이 그건 거죠. 그런데 그 법 안에서 살다 보니까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법 때문에 범법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사람들이 아는 죄, 내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법의 테두리가 거기까지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또 법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손해도 보고 피해도 보고 법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지금 2주 동안 감사의 주제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를 오랜만에 3주째 만에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전체를 혹은 신약성서 전체를 보게 되면 율법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다 부정해야 되고 율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율법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만 했죠. 창세기하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를 보려다가 지금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창세기의 역사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신 장치가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때로는 그들이 보호도 받고 때로는 그들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알게 모르게 범법자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게 기준인데 그 기준대로 행하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짓고 어떤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요 하면서 그 율법의 테두리를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율법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율법의 양면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될 것인데, 율법이 너를 지켜주긴 했지만 그 율법 때문에 네가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범죄한 사람이 되어서 범법자가 되게 되는데 과연 그걸로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안 돼. 살인 안 했죠? 간음 안 했죠? 도둑질 안 했죠? 제가 이 목사가 어떻게 살인 안 했죠? 안 했죠? 그런 거 안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범법자가 되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도 그 율법 때문에 범법자가 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율법이겠느냐 아니면 은혜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신약성경은 만장일치로 얘기하는 것이 율법보다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계를 느낀 이 사람들이 계속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을 수 없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거,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쉬운 방법. 여러분 수학 잘하시는 분들 보시면 예전에 그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2차 방정식 아시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근을 구하라 그러면 막 인수분해 해가지고 막 구하죠. 네, 쉬운 방법이 나타났어요. 뭐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대입하면 쉽게 답이 나와요. 그 근해 공식을 알기 전에는 막 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해. 근데 근해 공식 딱 하고 나니까 문제를 얼마나 수월하게 풀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어떻게 보면 동일시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계가 많은 인간, 죄가 많은 인간, 여전히 율법을 범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은혜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 줄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야 돼. 율법이냐 은혜냐 했을 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율법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내 신앙의 삶이 정말 누가 시키지 않고 자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장 1절 보시죠. 어리석도다. 야, 성경을 아침에 묵상하는데 어리석도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쇼킹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전투적인 서신이라 그랬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이 너희 눈앞에 이렇게 생생하게 밝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 때문이냐. 특히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켰으면 얼마나 지켰겠어요, 그들이.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 임한 사건이 과연 너희들이 율법대로 지켜서 법대로 행해서 교회의 제도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 아멘, 잘은 모르지만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내가 인정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는 그 믿음에서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주셨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초청하셨는데 성령으로 시작 잘했다가 왜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게 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건져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을 왜 그거 다 잊어버려? 헛되이 받은 거야 그거? 그 지금까지 체험은 뭐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저 구약의 아브라함의 시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은 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그 당시에 율법도 없었지만 그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 때문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그 고백 때문인 거죠. 내가 믿습니다. 언제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100세나 되어서 아직 뭐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불임이고 이러한 상황인데,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딱 그 선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첫 반응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믿음 때문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평소에 행했던 행함 때문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모든 상황과 같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너는 뭐예요? 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희를 심히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 12장 3절에 1, 2,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본을 본받아서 그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얻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차 운전을 안 해요. 그거 아십니까? 차 운전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계명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안식일에는 그들은 토요일이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숨만 쉬고. 모든 어떤 노동의 행위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뭐 안상홍 증인에 있죠. 여호와 유월절을 믿으십시오. 그 왜 유월절을 믿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유월절이 뭔데?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유월절을 믿고 뭘 믿지 말아라. 십자가를 믿지 말아라. 그게 성경이
십자가 투성인데 십자가를 믿지 말고 유월절을 믿으십시오. 지금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가십시오. 유월절을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부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믿으십시오. 똑같은 상황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목사가 헌법, 대한민국 헌법, 각종 여러 가지 상하위법에 근거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법의 잣대로 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경범죄라고 그러죠. 경범죄가 아니라 경범죄, 가벼운 범죄, 경범죄. 범죄는 여러 중범죄도 있고 경범죄도 있는데 경범죄도 어쨌든 범죄예요. 예? 그러한 것들. 제가 뭐 킥보드 타고 다니죠. 지난번에 집에다가 헬멧을 한번 놓고 와가지고 잠깐 그 앞에 잠깐 갔는데 잠깐 걸렸어요. 이야, 그렇게 세상 억울할 때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바구니 달아가지고 바구니에다가 헬멧을 집어넣고 다니는데 잠깐 갔는데 잠깐 해필 참 그래요. 법이란 게 그래요. 제가 막 악의적으로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범죄예요. 경범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범죄.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돼요. 이게 저주받은 거죠. 그러니까 범칙금 8만 원 내고 지난번에도 2만 원 내고 그랬죠. 아이고 아까워 죽겠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해, 이렇게는 하지 마라고 선을 그어주는 거, 이게 율법인데, 율법은 12절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좋아하고 믿음을 부정하고 율법대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처음에는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왜? 율법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율법대로 뭐 하고 루틴대로, 율법의 루틴대로. 그 율법의 루틴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루틴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한번 살아봐. 과연 의로워지나?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잣대를 놓고 보면 아무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하지 마, 뭐 해야 돼, 뭔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거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연약한 우리들이 그럼 맨날 하나님 앞에서 맨날 죄책감 가지고 살아? 그게 아니죠. 그를 위해서 오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어떤 복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던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찬양하다가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분 계시네. 여기서 제가 최근에 목격한 분 중에서 한 분 계시네요. 뭐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뭐 성경 매독하고 그렇게 해서 울으셨어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내 안에 막 울컥하고 이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막 내 허벅지를 꼬집고 막 세상 슬픈 생각해도 절대 눈물 안 나요. 네?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서 10년 넘게 지금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감정 잡고 은혜로 찬양을 해도 내가 막 허벅지를 꼬집어도 아무리 막 감정 잡고 슬픈 생각을 해도 눈물이 안 나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근데 뒤집어 놓고 성령이 나는 뭐 별로 믿은 적도 없고 뭐 처음 교회 나오고 그랬는데 막 갑자기 막 내 안에 울컥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과연 내 믿음 때문이냐 아니면 내가 평소에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성경을 몇 독했고 뭘 어떻게 했고 라고 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율법대로냐.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을 정해 볼까요? 여러 가지 제가 주보에서 그런 법 정하죠. 뭔 어떻게 하십시오. 주일날 몇 시까지 오십시오. 복장은 어떻게 하시고 헌금은 어떻게 하십시오. 그 모든 법들을 다 지켰다고 여러분들이 의로워질까요? 아니요. 만약에 그 법을 제정해 놓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생명의 교회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마 다른 데로 떠날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인 되는 게, 여기 교인 되는 게 그래. 물론 룰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룰을 지키지 못했다고 여러분 그 룰을 못 지켰으면 여러분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율법인 거예요. 왜? 나는 다 했는데 전도를 못했네. 이거 어떻게 했을까? 다 했는데 나는 성경을 못 읽었네. 이거 어떻게 했을까? 맨날 죄책감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으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한 주의 삶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성경 많이 읽으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최소한은 성경 말씀과 기도예요. 아까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율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의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과연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과연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사십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귀찮고, 얼마나 내가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대할 때는 나 저것도 지켜야 돼. 난 뭐도 해야 돼. 성경도 읽어야 돼. 뭐도 해야 돼. 자꾸 우리가 수동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죠? 주일날 여러분들 복장 잘 갖춰 오십시오. 예배 시간 20분 전에 오십시오. 수동적으로 자꾸 내가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난 그렇게 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하게끔 강요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되면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정신건강도 양호해진다고 지난 2024년 7월 달에 어떤 그 국민일보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집계를 봤는데,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감도 높아지지만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 이들은 애석하게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 이것은 기독교 국가 미국의 현실이다. 23일 미국 성서공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는 이들일수록 스트레스 수치가 낮았다.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럼 줄어든디야. 특히 성경 읽기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여기 이 긍정적인 마음은 안정감이나 희망감, 이런 거죠. 이런 거를 품게 만드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을 읽지 않는 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감이 24점 척도에서 16.4점밖에 안 됐는데, 성경을 읽는 이들은 19.4점에 달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건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온 최근 3년 동안에 이 수치가 꾸준히 높아졌다는 점이다. 성경을 읽으며 앞날에 대한 소망을 품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2021년 이후 더욱더 두드러진대요. 그래서 연간 3, 4회 이상 교회 밖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월간도 아니고 주간도 아니고 연간 3, 4회 이상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교회 밖이니까 어디겠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나 이런 데겠죠. 연간. 와, 그럼 분기에 한 번이네? 석 달에 한 번? 야,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연간 3, 4회 이상 교회 밖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얼마일까요? 예? 얼마나 될까요? 올해 38%에 불과하다.
쇼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쇼킹. 2021년 50%, 2022년 40%, 2023년 39%에 이어 가파른 감소세다. 인구로 환산하면 올해 1억 명의 경우 2021년에 대비해서 2,900만 명이나 줄어든 셈이다. 한편 국내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을까?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지난해 개신교인 2,000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이만큼 성경을 읽는데요. 몇 번 성경 읽는데요? 자, 1번 30분, 2번 60분, 3번 90분, 4번 120분. 몇 번일까요? 빙고! 틀렸습니다. 자, 1번 30분. 자, 1번일 것이다. 1분 30분. 근데 좀 너무 짠 거 아닙니까? 2번 60분. 그럼 3, 4번은 없네? 선이만 120분. 산이 90분? 산이 90분. 정답은 2번. 64.4분.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답니다. 여러분 평균의 함정 아시죠? 64.4분이 평균이 64.4분이라는 건 정말 일주일 내내 성경 읽는 사람들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는 사람은 아예 안 읽는 거예요. 아예.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인데 성경 읽어야지. 얘기해 볼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해야지. 예? 또 왜 안 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성경 말씀과 기도를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주의 은혜가 막 넘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하면 성경 읽지 말라 그래도 읽어요. 그쪽 카톡이 그 얘기하죠. 기도 하지 말라 그래도 해. 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관하실 것을 아니까 기도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 가운데 거룩함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십시오. 거룩하게 시간에 맞춰서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십시오.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마음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시키지 않아도. 이게 자발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득이한 그리스도인 대 자발적 그리스도인으로 하려다가 설교 제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빛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빛나는 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의 모든 행위가 참 빛나고 즐겁고 그래요. 근데 누가 시켜서 성경 읽어라, 뭐 해라, 몇 시까지 와라, 뭘 해라, 이런 것들을 자꾸 피동적으로 거기에 믿음에 기반을 한 것이 아니라 자꾸 주변 사람이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라서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그 삶 가운데 기쁨은 하나도 없고 마치 소가 끌려가듯이 그렇게 부득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감신 들어갈 때 수능 점수랑 있고 성경 점수가 이렇게 있는데 성경 시험 4점 맞고 들어갔어요. 4점이면 50문제 중에서 2개 맞은 거예요. 네, 50문제 중에서 2개 맞은 게, 그러니까 막 그것도 은혜 막 답 사이로 막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어떻게 사람이 신학대학을 들어갈 생각을 해놓고 성경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성경을. 그래서 제 성경책 보면은 넘긴 데보다 안 넘긴 데가 더 많아요. 빳빳. 지금 여러분들 아마 성경 보시면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빳빳. 전혀 아예 채 넘겨본 흔적도 없는 그런 성경을 항상 제가 들고는 다녔어요. 왜? 폼나잖아. 들고는 다녔어. 안 읽어. 그래서 성경시험 4점 맞았고 대학교 2학년 1학기 군대 가기 전까지 저는 성경에 관련된 것보다 차라리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군대에 딱 갔는데 신병교육대에서 예배 중에 우리 강영석 성도님 경험했던 그걸 제가 내가 그래서 알아. 경험을 갑자기 예배 시간에 막 주체를 못 하겠는 거야.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부모님도 전부 다 중국에 뭐 선교한다고 중국 가셨죠. 그리고 형도 다 가고 뭐 부모 형제 다 떠나고 저는 집도 절이 없으면 안 되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혼자 외롭고 고립된 상황 가운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구약의 야곱이, 우리가 보았던 야곱이 정말 공허하고 허무한 가운데 오직 매달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저한테 딱 오버랩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예배하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이 막 이게 온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얘기했죠.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신병교육대가 그때는 6주였는데 그 6주 동안 국제기도원협회에서 나눠준 신약성서와 시편 그걸 2번을 봤어요. 2번을.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죠? 여러분 성경 한 번 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훈련병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쉬는 시간에 잠깐 작업하다가 10분간 휴식, 그럼 저는 포켓에서 꺼내가지고 성경책 막 사람들이 미쳤대. 야, 그런데요 이게 누가 시켜서 읽는 성경이 아니고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이게 성경 읽으라고 막 이 니드가 생기니까 누가 시키라고 그렇게 읽으라고. 제가 예전에 그 감신 들어갈 때 저랑 똑같이 시험 쳤던 제 친구가 성경 시험을 보려고 독서실을 끊었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아, 싫어, 안 할래. 그때는 싫었어요.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경 읽는다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고, 예? 차라리 한국교회인데 기도는 많이 할지언정 성경 잘 안 읽잖아요. 왜? 그 율법이거든, 율법.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읽어봐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삶은 바쁘고.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확 생기니까, 읽지 말라 그래도 막 줄쳐가지고 막 딸딸딸딸딸 읽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막 그 성경 설교할 때 막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 막 얘기할 때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저는 이거 안 보고 다 외워가지고 막 하죠, 그죠?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외운 게 그때 당시에 그때 막 딸딸딸딸 막 읽고 외우고 사모하고, 예? 전방에서 밤새도록 근무하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북한군이 안 쳐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저는 맨날 책만 보는 거예요. 성경책만. 왜? 누가 시켜서? 고참이 시켜서? 아니요. 내 안에 니디가 있으니까. 내 안에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니까. 니디가 있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막 성경 딸딸딸딸 외우고 막 건빵바지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성경 읽고 암송하고 나 이거 사모해야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율법이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이 구약의 시대에는 필요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한계가 분명해. 그건 뭐예요? 율법대로 하려다 보니까 자꾸 지켜야 돼.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장치가 되어줘야 되는데 율법 때문에 싫고 율법 때문에 나는 범죄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고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믿음을 믿는 믿음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마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에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습관, 이것도 율법입니다. 교회를 왜 나와요? 믿음이 없는데 교회만 나온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지. 목사님 자꾸 읽으라 그래서 읽어야지. 읽어도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궁금증과 갈급함이 충만해서 읽는 것과 그냥 시키니까 또 이것도 안 읽어가고 오면 또 다음 주에 목사님이 또 조사할 거 뻔하니까 그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빛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정해준 거, 교회가 정해준 룰, 규칙, 이거를 나 따르기 싫은데 자꾸 따르라고, 나 지금 이거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길 원합니다. 비결은 뭐였어요? 보혈 찬송 열심히 부르고, 하여튼간 난 저렇게 독한 사람 처음 봤어요. 한 달 전에 그 찬양 콘티를 나눠주면 한 달 내내 그거를 읽고 딸딸딸딸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은혜가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동일한 갈급함으로 이끌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꾸 하라 그래서, 뭐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뭐 이거 해야 돼서 목사님이 뭐 자꾸 이렇게 규정해 주니까 그런 율법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내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기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전도하고,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 맞이해드리는, 내가 정말 예배를 흠모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될 때에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왜 자꾸 뒷걸음질 치니,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신앙의 행위가 오직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 은혜에 초청된 자 되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